코로나19 사태를 겪어내고 있는 한국 교회.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이후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비대면과 비접촉을 키워드로 한 새로운 표준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새로운 표준은 어떤 것일지 알아본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가졌던 네. 코로나 대응 법칙은 대응을 해나가는 수칙은 열어놓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른 나라도 다 열었어요. 네. 그리고 회사고 뭐고 다 학교는 방학이었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한 거지 시작된 걸 막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고 뭐고 다 열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음식점이나 카페나 닫은 데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도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거였고 네. 그런데 미리 닫아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 환경들이 어찌 보면 이제 교회는 신천지 뭐 이거 프레임으로 계속 걸리면서 교회가 끝없이 해서 선거도 부닥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이제 불균형 분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하이라키 상층부에 있는 교단들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 지침 안에서 교회가 분란 없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그 의사결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질적으로 사회가 갖고 있는 불균형 분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가 같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네. 리더십들의 어떤 변화가 지금은 본질적으로 먼저 시작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해보니까 뭐 저희는 그때부터 뭐 방역이고 주변에 제가 주변 교회 방역기 한 50대 40대 나눠드렸고 그랬군요. 그리고 뭐 필리핀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육교니 그런데 그 필름 방역 그 필름 다 붙여주고 또 정주장이 뭐 다 방역을 해줘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항균이 네.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게 교회들이 가지는 어떤 힘이 이번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었는데 미리 겁을 먹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숨어버리니까 교회가 똑같은 그룹으로 맺어졌을 때 치고 나가는 어떤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사실 이 교회들이 지역에 못 주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그 교회들이 좀 라운드 테이블에 중요한 분들이 앉으셔서 네. 함께 할 것과 함께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조금 네네.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각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여기가 정말 말 그대로 항균 청정지대다 하는 새로운 진짜 뉴노멀을 보여줄 수 있는 네네네. 진짜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이 C채널 방송국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거는 따를 수 있는 모범이니까 함께 따라주시면 이런 효과까지 있습니다까지도 좀 여기선 취재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C채널의 책이 크다 그럽니다. 한번 멋지게 오히려 선도할 수 있는 그림을 좀 우리 C채널이 해달라는 목사님의 부탁이니까. 선제적 전략이 지금 절대적으로 네. 필요합니다. 그 어느 기관도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또 일반인들이나 또는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 한 명 없어요. 또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젠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스스로 빗댄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갈 길을 가면 언젠가 알아주겠죠. 네, 그러려면 일단 그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의 시선을 돌려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만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역량으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시선을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바꿀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출발되어지는 거죠. 결국 가치의 문제일 것 같고 또 윤리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신천지 하나 속관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정 능력이 없었던 자정 능력이 없었고
사회적인 어떤 변혁에 앞서가지를 못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 크리스찬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가 공공연했던 이 시대에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의 가치가 또 일탈한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탈한 교회들이 앞서서 막 소리 질러내니까 건강한 교회들까지도 매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변화, 어떤 윤리적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 윤리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교회만큼 탁월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뭐 NGO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 터지는 거 보면서 여러 이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윤리성에 대한 내용들을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 사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번역해내는 실력이 우리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언어, 그 탁월한 윤리성을 또 탁월한 윤리성을 실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내는 능력을 지금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최 소장님 바깥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바깥을 보되 우리를 바깥 사람들은 이렇게 보아주십시오 하는 그 용어를 계속해서 우리가 아니 우리 최 소장님 번역하는 게 여기 좀 필요합니다. 부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어를 좀 바꿀 수 있고.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이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솔직히 저도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대사회적인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지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근데 반면에 어두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이제 부각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어두운 면이 부각되면서 선한 그런 좋은 영향력들이 감춰진 측면들이 있으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원래 하던 일은 잘 그냥 앞으로도 계속 잘하면 돼요. 교회가 원래 했던 것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병원 봉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잘하면 돼요.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들을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대사회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딜리버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많이 영향을 받은 게 댓글이에요, 댓글. 네. 이 댓글인데 교회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종교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댓글들이. 예를 들면 불교는 석가 탄신일까지 옮겨가지고 행사를 미루는데 교회는 굳이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종교냐. 진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그 종교가 뭐냐? 종교가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댓글에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교인 하나가 시위를 1인 시위를 하더래요. 국가 정책에 좀 더 기다리지 못하는 목사는 물러가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한 어떤 종교의 기준에 댓글에 교인이라고 했던 분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론, 수많은 여론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혼란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신앙의 기준 얘기를 좀 우리가 잠깐 하고 네.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인재를 좀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교가 뭐예요, 종교? 목사님, 종교가 뭡니까, 지금? 종교. 네? 종교가 사람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댓글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물질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에 이제 경도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왜 믿냐?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믿는다. 그 자기 기준이죠. 근데 가장 불행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가치 체계 자체가 이게 차원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좀 더 생명을 더 중시하고 네. 생명을 더 존중하고 물질 가치보다는 생명적 유기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잘 돌볼
에너지를 축적할 것인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 안에 갈라진 어떤 도구마 형식의 어떤 설명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 얘기를 잘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따뜻해져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좀 더 복음적이 돼야 되겠고, 왜냐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85%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15%만 크리스찬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럼 85%가 우리에게 박수 치진 않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건 좀 뼈 아픈 얘기인데 물론 이제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잘해왔던 것도 있고 잘했던 게 굉장히 많지만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도 그럼요. 충분히 네.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작동되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이제는 저들이 왜 우리를 다르게 볼까, 나쁘게 볼까가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정화하는 것들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제자다운 삶에 대한 전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간다면 지금 당장 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교회에 박수 쳐주고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장기적으로 보고 10년, 15년, 20년, 50년을 보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제자에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제자를 찾기 운동, 네. 거룩한 변혁의 운동도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운동처럼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일들이 뭐 안 일어난다고는 보장은 없잖아요. 일어납니다. 더 크게, 더 다양하게 발생하죠.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때는 대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상황들을 대비한 교회의 자체적인 훈련이라든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연합운동 현장에서 한 20년 넘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소망의 그루터기가 될까 이제 그 고민만 계속 해왔는데 위기가 딱 터지고 난 이후에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예. IMF 때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없는 겁니다. 자료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IMF 터졌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뭐 어떻게 구제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분명히 연합해서 뭔가를 했을 텐데 그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논문을 안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을 안 남겼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없으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매뉴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좀 떠드는 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위기 상황을 지나면서 이번에도 매뉴얼을 만들지 못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휴전선이 열렸다. 뭐 갑자기 뭐 김정은 그 지도자가 한 며칠 동안 안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뭐 여러 설왕설래 했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뭐 물밀듯이 내려온다든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뭐 매뉴얼이 있는가? 사실 무방비로 당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되려면 네. 사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리더십들의 통찰입니다. 리더십들이 선제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두세 발짝 먼저 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찰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왜 기록이 없냐? 통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응만 했으니까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리더십들은 지금부터 필요한 건 사실은 앞으로 위기가 있을 거다라는 전제로 보면 통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역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동의하는 게 저는 이제 코로나 방역을 아주 그냥 진짜 목숨 걸고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2페이지 책이 나왔어요. 네. 저희 교회 책이 나왔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곧 예배를 열게 돼요. 예배를 열게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곳곳에 붙여라. 공무원들이 와서 어떤 감시단체가 와서 보더라도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들은 아까 말씀한 매뉴얼 네. 어떤 그 책자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것만 찾아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시간 낭비 안 하는 네, 거죠.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통찰과 역량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칭찬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통찰력도 있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통찰을 잘해도 그 통찰한 결과들을
권위 있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권위가 지금 필요한데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실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어떤 또 다른 문제를 부닥치기 않도록. 위해서 예, 또 이기기 위해서라도 네. 성도들의 훈련, 그렇죠. 그러니까 또 교회의 어떤 시스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통찰과 말씀하신 대로 권위, 또 실행력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역량만큼 성도의 역량도 같이 갑니다. 네. 네, 이 제가 부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사실 충실성입니다. 사실 충실성.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뭐 목사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귀한 목회해 오신 존경받는 목회자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감으로는 안 된다는 그럼요. 걸 예. 후배들에게 얘기해 네. 주실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사실 충실성에 기반을 둔 미래 통찰. 그 정말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고난을 한번 겪으면서 이제 한번 점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시원찮아요? 아직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해 주신 하나의 어떤 축복이 있는데 네. 그게 망각입니다. 망각. 자꾸 잊어먹어요? 야, 이게 이제 걱정하는 건 코로나가 이번 사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메르스도 있고 사스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홍콩 독감도 있었고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수많은 대유행들이 팬데믹이 있었단 말이죠. 근현대 사회도 지금 이게 세 번째인데 2000년 이후에. 근데 그때마다 그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망각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어서 이 망각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과 결단과 어떤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논의에 지나지 않고 논의로 끝나는 거예요. 말장난에 끝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 뭐 제가 여기 보니까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가 있대요. 역사학자. 네, 있습니다. 네, 아세요? 네,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요? 나만 몰랐네. 그분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 말도 한 것도 아셨나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이것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텐데, 이제 앞으로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이제. 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래를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최 소장님도 기업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주기를 넘어서 그 오늘의 기업이 10년을 그럼요. 넘기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흥망성쇠를 보면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십시오. 네. 기독교 역사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훨씬 넘게 우리는 존재해왔던 그럼요, 공동체입니다. 그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네. 그 당시에 기세를 올렸던 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고향이 이름이거든요. 네. 그렇지.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 그 당시에는 진짜 제수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으로 이 독특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매뉴얼이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만한 세상도 받아들여야만 할 그런 매뉴얼입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충분히 할 수 그럼요. 있습니다. 네. 사실 기독교는 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졌다고요. 내공이 또 강해졌는데 이제 미래의 교회 네. 한번 목사님 정의 한번 내려주시죠. 저는 여전히 미래에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건물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여러 장치나 디바이스의 변화나 어떤 기자재의 어떤 탁월성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어떤 역량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사회적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사람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타켓을 놓고 조금 이제 아픈 얘기를 좀 하자면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난 5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건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건데 무게중심이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원래 의도는 좋았단 말이죠. 사람을 세우기 위해 건물을 짓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프로그램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보다 그게 더 중요한 타이밍에 갔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집중한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미래의 교회는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한번 탈바꿈해야 되는 도전이 필요하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넘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그 엄청난 시선에 집중을 받으면서 식당을 하든지 뭐 어린이집을 운영하든 이런 분들은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갔다 오면 애들 안 보낸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에서조차도 교회 갔다 왔어? 그럼 이번 주에 나오지 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넘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미래의 교인들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이런 방향에 대한 응원을 한번 메시지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 전 세계 상황을 보면 내년, 내후년, 2021년, 22년까지는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지금의 네. 고달픔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고달플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이제 낙심과 절망이 있을 텐데 제가 성도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소망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렇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은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계속 힘들 수 있어요. 분명히 내년 내후년 계속 힘들. 교회도 힘들고 성도도 다 힘들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게 정해진 미래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소망에 하나님 붙들고 잘 견디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보고 그 믿음을 이번에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제 이길 수 없으면 버텨라. 버텨라. 네. 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더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여러 가지 좀 근거를 가지고 네.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레베카 솔리치라는 사람이 쓴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분이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에 미국에서 있었던 대형 재난 5개를 분석을 해요. 이 재난을 분석을 하면서 이분이 뭘 발견하느냐 하면 재난 앞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 두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한 부류는 야만적으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을 계속해서 이제 더 발현시켜 가지고 아주 야만적으로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재난 앞에서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섬기고 나누고 자비와 긍휼의 어떤 자세들을 가지는 그런 사랑의 일군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럴까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결국은 재난은 계속될 겁니다. 또 위기 상황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소망을 주는 것은 따뜻한 공동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따뜻한 공동체. 정말 태아에서부터 장래까지 책임지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참 힘들었을 때 네. 요나단과의 만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듯이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는 누가 보내도 그렇습니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 그 따뜻함의 공동체로 다시 이제 하나가 되고 모이고 또 세상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면 겨울 이렇게 불만 펴놓으면 길바닥에도 불을 펴놔도 불 있는 데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추우니까 모이는데 이 추운 시대에 좀 따뜻하게 하는 곳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래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라이놀드 니보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해야 할 것과 변화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미래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조금 더 예민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시대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